언젠가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석상에서 이것저것 구경을 하다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아주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는 보석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 보석은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비싼 것인가요? 그러자 그 보석상 주인이 보석을 꺼내서 이렇게 두 손으로 꼭 감싸 쥐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그 손을 펼쳤는데 그 보석이 무지갯빛으로 아름답게 빛을 내고 있더랍니다. 보석상 주인이 손님에게 말을 합니다. 손님, 이 보석은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입니다. 이 보석은 사람이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주게 되면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아름다운 빛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보석입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은 사람이 체온으로 따뜻하게 감싸주게 되면 그 속에 있는 빛을 바깥으로 내는 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처럼 우리가 따뜻하게 우리의 체온으로 감싸주게 되면 그 안에 감추어 두었던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투박한 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공동체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감싸주어서 감추어진 빛을 환하게 드러내는 아름다운 보석 같은 이들로 가득 찬 우리 부산진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조연, 마가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였다고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가를 전도 여행팀에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전도팀의 리더였던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이견이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40절에 보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러러 가고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 당시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위대한 리더였던 두 사람이 심히 다투고 헤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바울의 말이 나오는데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13장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되어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몇 사람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때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전도 여행을 하는 그 초창기에 마가가 그 팀을 이탈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 팀을 이탈해서 중간에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팀원 가운데 한 사람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 돌아간 사람보다 남아있는 사람이 더 많으니 한 사람쯤 돌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중간에 그렇게 돌아가 버리면 남아있는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지게 되고 팀워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인의 능력이 훌륭해도 팀워크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팀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마가가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마가가 그 팀을 떠나기 전에는 그 팀 가운데 잘했을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마가가 그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너무 잘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상해가지고 돌아갔던 것일까요? 팀의 문제를 일으켰던 것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있어도 문제가 되고 없어도 문제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좁혀지지 않는 이견이 생겼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한 번만 더 마가에게 기회를 주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마가 대신에 실라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마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마가가 변화되었을까요? 마가는 계속해서 미성숙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면 마가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마가에게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미성숙하고 가는 데마다 트러블을 일으키는 그 마가를 품어주고 새로운 마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왔던 배경 같은 사람, 마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조연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마가의 변화 뒤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 여러분, 마가의 아버지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가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쉽게도 성경은 마가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주 조심스럽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사람이 마가의 아버지가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다락방을 내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는데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 혹시 마가의 아버지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었나요? 누구였을까요? 네. 여기에 보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마가의 아버지라고 추정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집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신비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곳에 따라 들어가서 집주인을 만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 집주인을 만나서 말하기를,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시는데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이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인데 거기에서 6월절 만찬을 준비하라.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는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고 그 사람의 집에 가서는 집주인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나눌 6월절 만찬을 위한 다락방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누군가 한 사람을 그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내어줄, 그 다락방을 내어줄 그 누군가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품고 바로 그 사람에게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그렇게 큰 다락방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120명 정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를 하려면 그 다락방이 얼마나 큰 다락방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 그만한 다락방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교회 전승에 따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모임의 장소가 되었던 마가의 다락방은 그 후로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임의 장소가 되어서 그들이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곳이 마가의 집이었을 것이고 마가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만찬을 위해 자신의 집을 내어드렸던 사람이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위해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그 사람이 바로 마가의 아버지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린 마가의 마음속에 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헌신했던 그 모습으로 어린 마가의 가슴 속에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가 남겨주었던 아버지의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니가 남긴 유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산, 사도행전 12장 12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나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마가의 어머니의 이름도 무엇이었나요?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그리고 자신의 집에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정성껏 섬기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손님이 자신의 집에 찾아온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수고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이 수고를 기쁘게 감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의 집은 초대교회가 태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이런 섬김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어머니의 섬김이 지나치다고 여겨지기도 했을 것이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게 싫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이 어린 마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이 마가를 기다려야 했을까요? 마가를 위한 오랜 기다림의 기도가 그의 어머니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에게 남긴 어머니의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멘토가 남긴 유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멘토가 남긴 유산. 그러니까 선생님이 남긴 유산입니다. 미성숙한 마가를 끝까지 품어주었던 멘토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이었고 또 선생님이었고 멘토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가가 자격 미달이니 그를 포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는 어떻게 했느냐? 끝까지 이 마가를 자신의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품습니다. 사랑으로 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유산, 선생님의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 마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누가 쓴 편지인가요?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이 베드로가 마가를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내 아들 마가라고 부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마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기도 모임을 했고 그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베드로는 이 마가가 어릴 적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마가를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선교에 있어서는 자격 미달이었고 불합격이었던 마가가
훗날 변화가 되는데 베드로의 동력자가 됩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전도할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하면서 베드로의 전도 사역을 도왔던 이가 바로 마가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는 훗날 훌륭한 전도자가 되었고 훌륭한 선교 파트너가 되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누가 쓴 편지일까요? 디모데가 아니라 누구인가요? 바울입니다. 누구라고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남긴 마지막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나서 바울은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 자신도 자신에게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일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마가였던 것입니다.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겨울이 지나고 나면 이제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시간임을 직감했던 바울은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마가를 데리고 올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 전에는 쓸모가 없는 마가였지만 함께 동행할 수가 없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마가였지만 그러나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그는 가장 보고 싶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유익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마지막으로 복음서라고 하는 장르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아버지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삼촌 바나바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마가는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보물 같은 유산을 남겨주는 자가 되는데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보물 같은 유산을 남겨주는 자가 됩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마가라고 하는 겉으로 볼 때는 돌멩이처럼 보이는 그 보석을 누군가가 자신의 사랑으로, 자신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품어주는 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마가의 아버지였고 마가의 어머니였고 마가의 삼촌이자 마가의 선생님이 되었던 바나바였습니다. 미성숙한 마가를 따뜻하게 품어주었던 이들이 바로 마가를 초대교회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는 이가 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이처럼 돌멩이처럼 보이는 보석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둥지 같은 곳입니다. 그러면 그 둥지 안에서 보석이, 돌멩이처럼 보이는 그 보석이 자기 안에 숨겨 놓았던 그 빛을 바깥으로 환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진 교회 가운데도 이처럼 자신의 빛을 숨기고 있는 보석 같은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빛이 언제 드러나느냐? 공동체가 따뜻한 둥지가 되어서 그들을 우리의 체온으로 품어줄 때 그 속에 감추어 놓았던 그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진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석 같은 이들을 가득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그들을 품어줄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따뜻한 둥지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보석 같은 빛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나에게,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